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45장에서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요셉의 모습을 봤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기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신분을 말하지요. 그때 이제 요셉 형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것이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주권자의 역사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가서 그런데 뭘 하라고 그래요? 먼저는 자기가 애굽 땅에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살고 있는 그것을 모두 보고 들은 대로 아버지에게 말해라. 그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애굽에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너희 모두를 살게 할 것이니까 다시 그렇게 와라 그러죠. 자, 그렇게 요셉이 말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다 그러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그 길고 긴 정말 그 인고의 세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불편한 그 해가 아직도 5해나 남았기 때문에 연로하신 아버지, 이제는 오늘 돌아가셔도 그죠? 오늘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0여 세가 넘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여생을 애굽 땅에 와서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내가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고 형편도 되고 하니까 모셔오라. 그렇게 지금 형들에게 말을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 보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왔다는 그 말이 바로의 궁에도 이제 들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면서 요셉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다시 바로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식량 사러 왔다 갔다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너희 가족 모두, 너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너희 가족 모두를 애굽 땅으로 모셔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하지요. 이 애굽은, 이집트는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 저 미국의 대통령이 친필로 초청장을 지금 보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초청장을 보내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와라. 내가 우리나라 오기만 하면 당신 이 나라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가 오기만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 가족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한대요? 애굽에 좋은 땅 주겠다. 그 다음에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의 좋은 땅에서 나오는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것이 나오는 땅이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땅은 기름진 땅.
그 땅이 어디겠어요? 그 땅이 이미 요셉이 지금 그 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 보면 당신들이 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들을 어디에서 살게 하겠다고 얘기했냐면 고센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랬어. 자,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애굽 땅에 이주를 했을 때 저 47장 쪽에 가서 보면 바로가 어떤 땅을 주냐면 고센 땅을 실제로 줘요. 그럼 여기서 바로가 지금 말하는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고센 땅인 거예요. 고센 땅. 여러분, 이 애굽에서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그 농경 사회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풍부하게 땅에서 뭔가가 풍성하게 나오는 땅이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가축을 키우고 있으니까 가축을 먹일 뭔가가 이렇게 풍성한 땅이 좋은 땅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고센 땅이 정말로 얼마나 좋은 땅일까요? 이 고센은요, 성경 지도를 보면 그 람셋이라고 하는 곳과 숫곳이라고 하는 곳, 그 사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땅이 그러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얼마나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가서 보면 이 땅이 이만큼 좋은 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의 장정들이라고 하는 20세 이상만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를 셀 때 당시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사람 수를 셌어요. 근데 그 남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만 한 3,000명, 그냥 60만 명. 그러면 20세 이상의 장정이니까 당시에 이 장정들은 다 혼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니까 당연히 당시에는 다 혼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장정 한 사람에 평균적으로 몇 사람이 더 달라붙을까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정 한 사람에 아무리 못해도 3명을 붙여보면 한 가정에 4명.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출애굽한 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인원이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0만 곱하기 4를 해보면 한 240만 명이 되죠. 이게 출애굽할 당시에 히브리 민족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이 당시에 몇 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200에서 300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 240만 명이 당시에 고센 땅에서 먹고 살고 지지고 볶고를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이나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먹고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거기에 살았나요?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이미 그 애굽 사람들,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땅이 그러면 최소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했던 그 생계를 책임졌던 땅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전의 인구가 한 150만 명 조금 못 미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전에 삽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다 해도 지금 대전 안에만 150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 지금처럼 무슨 뭐 경제가 발전하고 무엇 산업이 발전하고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는 300만 명이 살으려면 지금보다 더 넓은 땅이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더 많이 거둬야 됐겠죠.
이 고센 땅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도 굉장히 이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사람이 지금 그 외국 사람을 자기가 초청을 하면서 그 외국 사람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준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바로가 막 이렇게 정말 이 선심을 쓰는 것 정도에서 훨씬 지나친 이런 큰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 호의를 베풀어요. 다른 게 아니죠. 이 바로가 지금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바로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요셉을 보는 순간, 요셉하고 대화하는 순간 저 41장에 가서 보면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대화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첫 만남에서도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내 의자 빼고는 너한테 다 준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 줬잖아요. 왜? 의자만큼은 못 주니까. 그건 왕의 의자니까. 왕족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니까. 그건 줘도 못 앉으니까. 그것은 줄 수 없었지만 나머지 모든 거 다 줬잖아요. 왕의 최고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무엇까지도 인장 반지까지도 그래서 요셉에게 다 줘버린 것 아니에요? 왜요? 뭐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던 바로이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다 하니까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도 요셉에게 요셉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인장 반지까지 줬는데 저 땅 하나가 뭐가 대수겠냐? 별것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이라도 더 달라고만 하면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의 뜨거운 마음 때문이다.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뜨거움 속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의 마음이 요셉을 향해서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감동한 거예요. 요셉에게 감동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무엇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감동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 감동한다. 우리 지금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이 말 참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감동.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이 새겨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감동받았다는 것이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를 향해. 그런데 왜 움직였느냐?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지금 요셉을 향한 바로의 마음이 그래요. 바로는요 지금 요셉을 향해서 감동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바로가 요셉의 가족에게도 그 뜨거운 마음 그대로 그 땅에 있는 자기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저 누가복음 24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던 어떤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11제자는 예루살렘 어디 그 집안에 꽁꽁 숨어 있고 두려워서 다른 제자 둘이 엠마오를 열심히 향해 가는데, 그때 어느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 두 제자와 같이 동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 뭐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 스승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해서 죽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기와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길 가면서 다 설명을 해주셔요. 자,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고백이 뭡니까? 그때 길 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단 말이에요. 뜨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바로 감동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감동이.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감동되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예수님은 이제 홀연히 사라져 버리셨지만 그 밤에 엠마오 자기들이 목적했던 그 엠마오 도착했던 그들이 그 밤에 마음이 감동하니까 다시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예루살렘으로요 뛰어가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스승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뜨거운 마음 때문에. 마음이 뜨거우니까. 요셉에 대한 바로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에게 이 자기의 그 있는 좋은 이 것들을 다 주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졌던 거예요.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를요 예수 믿게 하시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를 보고 있지만 이 요셉을 향한 바로의 이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 자, 그 다음에 또 이 뜨겁다는 거.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데 이 뜨겁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이 말은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앞에 이런 쭉 먼 말씀을 나열하는데 결국 그 말씀은 뭐냐?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뜨겁게. 여기서 이 뜨겁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열렬하다는 뜻이에요. 열렬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하게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열렬하게 환영한다. 그 열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이 열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면 불길이 있는데 그 불길이 너무 세서 어떤 그 광석이나 이런 것들에 딱 닿으면 그것이 그 불길을 못 이겨서 쫙 쪼개져 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막 뜨거운 불에 여러분 그런 경우 없을지 몰라도 예전에 그 돌판 같은 데다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요. 빤빤한 돌 어디서 주워와서 걸터놓고 그 밑에 불을 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화력이 너무 세면은요 그 돌이 쫙 하고 갈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열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열렬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애정이나 태도가 매우 맹렬할 때 이 우리는 열렬하다. 그것을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열렬히 환영한다.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맹렬하게 환영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향한 바로의 마음이 이처럼 맹렬한 불길 같은 뜨거운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에요. 맹렬한 불길 같은 마음. 그러니까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겠냐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처럼요 맹렬한 불길 같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그 방황하던 그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처럼 타오르는 불길, 맹렬한 불길 같았던 거예요.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요 예수께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뜨거움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생명을 줬다는 건 다 줬다는 거잖아요. 생명은 최후의 것인데 최후의 것까지 줬다면 다 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었냐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냐고요. 그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불길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향한 바로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뜨거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뜨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누구를 향해서요. 저 사람을 내가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뭔가 이렇고 저렇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뭐 도와줘야 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냉랭할 때 그게 되던가요? 아니죠. 저 사람을 볼 때요 내 마음이 훅 하고 뭔가가 이렇게 달아오를 때 뭔가를 아낌없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마음이 뜨거울 때요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요 감동이 되었어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내 마음이 확 달아올랐을 때 맹렬해질 때 열렬해질 때 그럴 때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건강이 있고 예수님께 받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물론 너 이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베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대로 나누고 베풀고 해야 하는데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느냐? 마음이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뜨거울 때, 예수님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내게 있는 무엇이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늘 빼앗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차가우면 빼앗고 싶어져요. 흡혈귀 알잖아요, 우리 흡혈귀. 냉혈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피가 차가운 사람. 마음이 차가울수록 남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이 내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빨아먹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에 있는 그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 피가 정말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의 피를 빨아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흡혈귀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느냐? 마음이 따뜻해야. 마음이 뜨거워야 한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바로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마음이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늘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봅시다.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18절에 기름진 것. 성경에서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 이런 말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신령한 것, 땅에서 가장 좋은 건 기름진 것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바로가 지금 내가 땅에서 나는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최고 좋은 것, 자기 땅에 나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땅에 있는 것을 왜 기름진 것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땅의 것을 왜 기름진 것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왜 기름진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진 것을 많이 먹으면 탈이 나요? 안 나요? 탈이 나죠. 기름진 것은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먹은 것만 못해요. 너무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질병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또 안 먹어도 문제예요. 이거는. 안 먹어도요. 몸이 삐걱삐걱합니다. 몸이 푸석푸석해져요. 안 먹어도 절대로 안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진 것은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게 적당하게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땅의 것은 적당하게 있는 것이 복이다. 과하게 있으면, 넘치도록 있으면, 그것에 파묻히게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저 하늘의 신령한 것은 절대로 탐을 안 내요. 그것은 지금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탐 안 내고요. 적당하게 있어야 하는 기름진 것만 탐을 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기름진 것에 어떤 사람은 빠져 죽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기름진 것에 묻혀 죽고요. 그 기름진 것에 치여 죽고요. 돈 때문에 죽고요. 너무 잘 먹어서 배불러서 죽고요. 병나서 죽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경에서는 적당한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절대로 적당한 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돈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기름진 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많이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땅에 그 기름진 것은 모으려고 손에 쥐려고 더 하나라도 더 내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아등바등을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있어야 하는데 땅의 것에 악착같이요 그러다 미련을 그렇게 못 버리고 미련을 가지다가요 신령한 것은 다 놓쳐버려요. 신령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도 못하고요. 그러다 이제 하나하나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름진 것을 내 분수보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보다 너무 탐해서 그렇다 하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면서도 자꾸 그 땅의 것, 기름진 것은요. 내 손에 하나라도 더 쥐려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람은 하나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 하셔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가룟 유다가 동시에 두 개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을 뭐 더 사랑하던 그것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어요. 세상의 것은 그 뒤가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어떻게 하려고 가룟 유다가 아등바등 해봤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다시 말하면 돈을 우위에 뒀던, 돈을 더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아서 낭패를 당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땅의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복이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적당해야 한다. 적당해야.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그것을 내 손에 넣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요,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요, 남한테 못할지 돼가면서요, 그것을요, 내 손에 쥐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요, 만족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뭡니까? 이른 비는요, 그 식물을요, 키워내고요. 늦은 비는요, 식물을 결실하게 하는 비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땅에 비 내리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내리는 것이 자라게도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폭우가 그것을 자라게 하거나 열매 맺게 못하거든요. 폭우는요, 그거 다 쓸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돈벼락을 맞아서 죽어도 좋으니까 포구를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얘기입니까? 그 포구 맞아서 뭐 하게요? 그 포구 맞아서 죽어버리면 한 푼도 못 써보고 죽는데.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너무 이 땅에 기름진 것, 이것을 너무 그렇게 분수에 맞지 않게, 그릇에 맞지 않게 내가 감당하기에 이 어려운 그런 것들, 그런 그렇게 너무 탐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오직 많이 원하고 많이 받으면 좋은 하늘의 것, 정말 그 신령한 것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초청을 하는데, 자, 18절에서 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초청장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 땅에 있는 수레 가져다가 갖고 가서 너희 아버지랑 너희 가족 다 태워 갖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수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초청장 보내면서 뭐까지 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기 전용기까지 같이 보내는 거예요. 완전 풀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 한 번이라도 봤어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직. 그런데 바로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할까요? 단 하나의 이유지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봐서? 요셉을 봐서. 요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 여러 사람 살고 있지만 그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조금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요셉 하나 때문에 지금 살게 되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 아니면 우리 가문에 어떤 한 사람이 좀 특출나게 잘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질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은요, 37장에서 그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끝에 가서 보니까 그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살잖아요. 그러니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요, 누가 됐든 간에 한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그 사람에게 쏠려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자식이 됐든 손주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인 호주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옆에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우리는요, 내 형제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부모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오직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형제가 잘 되는 건 아무 소용없어. 내가 잘 돼야. 그러니까 형제가 잘 되는 거 시기 질투예요. 부모가요,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죽기 전에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존속 살해가 벌어지고요. 정말 인륜에 위배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죽기 전에 내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쓸 것 아닙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왜요? 뭐 때문에? 나.
나 때문에. 내가 잘 돼야지 당신이 뭔 필요 있냐. 가족 간에도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바로가 요 마음이 뜨거워서 이 요셉의 가족에게까지도 요 그런 정말 전폭적인 그 지원 지지를 보내는 거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잘 돼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 가문 안에서 누구 한 사람만 잘 돼도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옆에서 협력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을 보는 다른 가정이 또 따라서 하면서 그 가정이 사라지고 결국에 이 사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마음. 그죠? 그 다음에 땅의 복, 기름진 것. 그리고 세 번째,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내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내 것을 만들려고 남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돼요.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켜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 그 기름진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내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사람과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처럼 예수님처럼 주는 삶을 살아요. 빼앗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뜨겁게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